구약성경 1274페이지 아모스 1장 1절 2절 우리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부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들만 해서 한 10가지 비유를 우리가 한 10주 정도 걸쳐서 보았고요.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하다가 갑자기 이 아모스를 생각하게 된 것이 아모스의 주제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이 세계의 상황들을 볼 때 너무나도 지금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든 뭐 우크라이나든 전쟁이 계속되어 있고 또 북한 군사들이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계속해서 북한에서 풍선이 날라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드론을 보냈다고 하고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정말 이 사회가 또 이 세상이 어지럽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또 다음 주 10월 27일 주일에는 어떤 행사가 광화문에서 있냐면 기독교계에서 전체가 다 광화문에 모이자 해서 그 주제가 뭐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제재해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이자 했는데 목표가 200만 성도가 모이고 200억 헌금을 거두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인 교회들, 큰 교회들이 다 나서고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의견이 나눠집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과연 200만이라는 그 숫자가 모일 것이며 주일날 그것도 오후 2시에 모인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꼭 가야 되느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광화문에 200만이라는 세를 보여줘야 되느냐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 십자군 운동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는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저나 다른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간염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기 싫어서 모인 것,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더 어지러워지거나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것을 우리들이 방지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큰 교회들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나라가 우리를 기독교를 핍박한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의문점이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2시에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전라도, 경상도, 부산 이런 데서 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올라오려면 최소한 5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올라오면서 버스 안에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코로나 때는 죽어라고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던 분들이 그 광화문에 200만이 모인다고 해갖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본인들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에 저는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좀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모스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아모스서를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여러분들 이것을 꼭 신앙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이 공평치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러한 말을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사람들이 아닌 척 위장을 하고 너무 뻔뻔하게 자기들이 하고픈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주는 우리 한국 사회와 또 한국 이 교회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문점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결코 유쾌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묵상할 때는요, 어떻게 이 아모스서를 들을 것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 아모스가 질타하면서 들으라고 외쳤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아모스서를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선지자 아모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보다 본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시대가 더 바르고 깨끗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부르짖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부르짖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부르짖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자가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그래서 3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자가 부르짖는다라는 얘기는 누구의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문제가 없는데도 너희들에게 소리 지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조용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부르짖듯이 너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들에겐 숨겨진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모스서를 듣고 있는,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모스 앞에서 어떤 영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일 것이냐, 먼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가 여러분들,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책망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 책망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영적인 그런 문제, 잘못이 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요, 감추거나 덮고 아닌 척하거나 자기 변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책망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들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책망 받을 것이 있으면 책망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잘못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받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요, 학교 교육에서 이제는 훈계나 지도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선생님이 무슨 매를 들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갖고 그 학생들한테 조그만 언짢은 소리만 해도 학생들이 거기에서 반항을 하고 때로는 그냥 대들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가 또 쪼르르 그 다음날 학교에 달려와갖고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선생한테 사과하라고 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학생이 학생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을 아들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오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면 그 책망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책망받는 것이 있다면 그 책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내게 주실 때 그 책망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모스를 통해서 사자처럼 부르짖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책망만 받고 야단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면 정말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매 주일마다 나와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책망하시고 날마다 나를 징계하시면은 여러분들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맨날 앉아있으면 맨날 나를 나무라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로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혼나러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맨날 나만 혼내. 하나님은 맨날 나만 잘못했다고 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농담으로 애들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깐데 똑까 이러고 있잖아요. 안 깐데 골라 까. 아니,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맨날 나를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책망만 하고 징계만,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처럼 부르짖고 분노의 음성으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 속에는 어떤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더라도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나무래도 이것이 그냥 나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책망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 맨날 혼만 난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그 목사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 욕도 아니고 지진전 2년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요,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기가 기원전 790년부터 730년, 50년 그 사이입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기록 책에도, 그 당시 때 책에도 기록이 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 언제냐? 주전 760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시기는 그러면 주전 762년인 거예요. BC니까. 바로 그때 예언의 대상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잘 나가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 때는요, 국제 정세가 힘의 공백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큰 나라가 일어나고 쳐들어오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다 보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흥청망청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 보이는 시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의 이 시기가 가장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한 시기 아닙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그 전에는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제멋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껍질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껍질만 신앙인이었어요. 신앙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를 거짓과 무지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자기 논리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뭐가 바르고 그른지를 모르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자처럼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켜 그들에게 먼저 가서 말씀을 외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잘못하고 그것 봐라 하면서 징계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와 책임만 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모스서는 그런 책망과 징계를 하는 책이었지만 동시대에 똑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 아모스서 앞에 보면은 요엘서죠. 맞나? 네, 요엘서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무슨 서입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 동시대에 똑같은 선지자 두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는 아모스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는 호세아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호세아는요. 호세아 1장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똑같은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대상에게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 아모스는 불같은 메시지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정의가 무엇인지를 외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고멜처럼 그가 계속해서 빗나가고 엇나가고 있지만은 끝까지 그 고멜을 품는 것처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시대에다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책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같이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책망의 메시지가 있다면은 항상 그 책망의 메시지 속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나름대로 편하고 안정된 삶을 아모스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선지자의 길이지만은 그가 순종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아모스의 입장에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은혜를 받는다면은 또 한쪽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모스 입장에서 은혜를 받는데 아모스는 선지자였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들도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사실만 한 가지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대개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보면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지자를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선지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갖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삽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도 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나 좀 이상한 집단에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갖고 서로 예언하게 하고 뭐 서로 무슨 뭐 얘기하게 하고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선지자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선지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도 예언을 하며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선지자가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아모스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게 되느냐면은 첫째는 여러분들 소명,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입장에서는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목자는 아주 평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목자로서의 아모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나옵니까?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인데 아모스는 목자였는데 이 목자라는 이 호칭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목자를 우리는 라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 이 푸른 초장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고 풀을 뜯어 먹이고 저녁이면은 이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근데 그런 양들은 사실 뭐 수십 마리에서 많아야 뭐 200마리입니다. 이런 목자를 라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에서는 이 아모스를 목자라고 부를 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노케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노케드.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이 노케드는 뭐냐? 어떨 때 쓰이냐면은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는 노헤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일반적인 라하라는 목자는 자기 동네에서 양치는 목자 정도 수십 마리에서 많아야 200마리 근데 노케드라는 목자는 어떤 목자 같아요? 수십만 마리씩을 키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자로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형 목자였다는 거예요. 2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를 키우는 그런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스 목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 땅 유다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너희가 이제 예언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목회자 되신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니까 목회자 되겠다 해갖고 목사님 된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은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모스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는가. 양쪽으로 다 힘든 건데 마찬가지인데 더 힘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순종을 했잖아요. 한번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아모스에게 오히려 핍박을 가하고 정말 해코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는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던 그 목자 일을 하면 어떨까? 괜히 그때 순종해갖고 나섰다가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소명을 따르는 자의 어려운 갈등입니다.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으면 차라리 내가 그 교회 가는 시간, 투자한 시간 내가 다른 것을 했으면은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겠지만은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후회와 또 돌아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후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아모스의 입장에서 사명자의 좁은 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명자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세상적인 가치와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방향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소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정말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굉장히 힘든 길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무와 또 의미와 기쁨을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는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고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었고 그 고난의 이 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고 내가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이 아모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좁은 길만 가는 것은요,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좁은 길만 간다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인데 밖에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우리 안에서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아모스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길은 모든 자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행복을, 그런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모스 입장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을 수가 없었으면 사자처럼 부르짖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책망하고 진노하면서 예언을 던지고는 있지만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절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죄는 미워했지만은 그 영혼들을 미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자녀들이 사춘기 때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정말 그 자녀가 미울 때가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다음 주일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런 강성인 분들에 의하면 이 동성애는 죄악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죄인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많지가 않고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성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요, 실질적으로 약 교회 안에 5% 미만은 그런 정체성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동성애들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왜냐? 그것을 드러내면은 나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되지만은 그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고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만은 그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다가갈 땐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평생을 동성애자로 살았던 분이 나중에 회개한 게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중에 정말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죄악된 삶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비록 책망하고 심판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갖고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고 소명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동성애자라는 사람이 진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딱 앉으면은 무슨 벌레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해서 일어나 버리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모스의 외침을 우리가 먼저 듣자는 거예요. 먼저 듣고 이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처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고 거기에 나가서 같이 구호를 외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아모스처럼 잘못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한 장 주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주자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제는 아모스의 주제는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의는 그냥 값싼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라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